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이렇게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에서는 시험이 중요한데 그 시험은 예수님께서 먼저 당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이렇게 세례 요한한테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금식을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험 받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성령의 그 안에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사탄이 그 사탄 안에서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늘 마음으로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것이 진짜로 하는지 아니면 빛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험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면서도 열악한 상황이 있는 것 자체가 그 하나하나가 시험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신 것도 성령의 인도 따라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물도 안 드시고 밥도 안 드시고 그 금식을 계속 하신 것이 그때 이제는 어려웠잖아요. 그 육체가 가장 힘들 때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너무 힘들 때,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 때 그때 사단은 이렇게 강하게 역사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이제 배고플 때 이렇게 막 사탄이 더 세게 역사하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식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40일 금식하면 오로지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배고프니까. 육체가 열악하면은 사단이 그 열악한 그 약점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이 그게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 시험을 우리도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부족할 때 뭔가가 절제될 때 뭐가 힘들 때 이제 사단은 찾아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진짜로 배고플 때 먹고 싶잖아요. 그럴 때 돌이 떡덩이가 돼서 너 먹어라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시험을 한 거예요.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도 떡으로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렇게 변하게 해서 네 배고픔을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다 사단은 가장 큰 배고픔의 상황 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거 돌이 떡덩이로 변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먹으라고 이제는 사단이 시험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마귀 말을 안 듣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진짜로 뭔가가 부족할 때 돈이 부족하고 먹는 것이 부족하고 뭐 옷이 부족하고 아니면은 어떤 뭔가가 부족할 때 사단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기도해서 그것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다가 물질을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게 해서 그거를 네 부족함을 채우라고 오늘날도 우리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로 네가 영성하면은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면은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역시 시험인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우리한테도 부족할 때 그거 구해라. 자꾸 이렇게 옆에서 속닥거리는 게 그게 바로 사단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내가 뭔가가 부족하면은 집에 가면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이제 화를 내거나 아니면 내가 옆에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게 바로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은 들어도 마귀 말은 안 듣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도 우리가 죽는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목숨만큼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부족해도 마귀 말 듣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뭔가를 막 육신을 편하게 하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 그게 마귀 말 듣는 거예요. 그 시험을 오늘도 우리는 이제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뭐가 부족하면은 그거에 의해서 이제 덜덜 떨면서 그것만을 구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옆에 사람을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마귀가 시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지. 마귀가 너 배고프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마귀가 시켰기 때문에 그거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왜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마귀 말은 들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무엇이든지 하나님한테 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마귀 말은 듣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마귀가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안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뭔지 그걸 보라고 얘기하는, 그게 마귀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럴 때도 그렇게 열악했는데 나는 마귀 말은 안 듣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것이다. 그것을 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나에게 열악한 상황이 왔을 때 마귀가 속닥거리는 게 무엇인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그것을 마귀로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떨어져도 다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마귀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마귀가 한 말을 안 듣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비적인 거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영성하면서 자꾸 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 거고, 또 우리가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그냥 하는 것이 가장 편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어둠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떡을 이제 4,000명이나 되는 그 광야에서 많은 떡을 기적을 일으켜서 먹여주고 물고기를 주고 이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은 육체에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걸 너무 좋아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쳐달라고 계속 그것만 죽을 때까지 구하고 또 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물질만 계속 구한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그 순간에 정말로 젖먹는 신앙에 거기 계속 그리스도의 처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3년 동안 하시고서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성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제 영이 성장됐다 그러면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병자를 고치길 원해요. 그리고 이제는 뭐 특별히 무슨 기적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은 혹하고 믿을 거니까 그걸 자꾸 보여달라 그러는데, 저도 역시 우리가 기적을 이렇게 본다고 해도 언젠가는 죽잖아요. 내가 병이 낫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 병이 낫는 거 하나만 보여주면 일단은 막 몰려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빛을 많이 채우고 영이 성장되면은 이 병자를 고치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해져서 병이 와도 우리가 죄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게 영이 성장하면은 그냥 막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보여줘야지만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주님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은 내가 이제 어떤 이제 돈이 없는 상황 아니면은 몸이 아픈 상황 남한테 이렇게 멸시천대 받는 상황이 나한테 오면은 무엇을 원하느냐면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은 너무 열악한데 내 마음에 평안만 있으면 나는 해결되는 거거든요. 평안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뭐 돈이 막 많이 쏟아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평안만 있으면 돈 없는 상황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평안만 원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위협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 세상은 어둠이니까 옆에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사기치는 어떤 그런 무서운 상황도 와도 나는 빛은 어둠을 이긴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냥 주님 바라보고서 내 마음에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만 있으면 사기꾼이 와도 주님께서 이겨주시는 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심한 어떤 사기꾼이 오면은 저는 이제 주님 바라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 저 안에 있는 사단의 권세가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지만 주님이 더 세시니까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그것을 그 막 속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적인 그런 사람의 속성을 다스려 주세요 하고서 주님만 바라봐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단은 나는 여자니까 그렇게 성격적으로 세지 못해도 주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다스려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주님 바라보면서 빚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그 없는 상황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처럼 돌이 떡덩이게 되게 하는 그런 나쁜 짓 안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이게 신비적인 거 자꾸 성전에서 떨어져 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네가 다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마귀 말 듣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있으시면 내 마음 안에 빛이 있으면 나는 돈 없어도 괜찮다. 돈 없어도 이길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이제 옆에 사람들이나 뭐 많은 환경들이 너무 사단의 세상이니까 나를 막 이렇게 사기치려고 그러고 나를 갖다가 이제 막 엄청나게 이렇게 속이고 막 이런 것을 할 때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것을 있는 거지 막 뭐 저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뭐 죽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아서 다 하실 거지만 나 중심적으로는 내 안에 주님만이 있으시면 된다.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내가 주님 바라볼 때 빛을 더 많이 주시면 그 빛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되기 때문에 오직 힘들어도 빛만 주세요. 또 내가 괴로워도 빛만 주세요. 그리고 상황이 막 엄청나게 뒤집어져도 빛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빛으로 내 안에 계시면 나하고 함께 계속 이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신비적인 거 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하다가 자꾸 신비적인 거 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진짜로 영성하는 사람은 잘 몰라서 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구하다가 안 되는 걸 알면은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올바른 길로 자기가 이렇게 주님이 인도해서 몰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사탄한테 나에게 절하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단한테 절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는 인간은 열악한 상황에서 육이 연약하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은 사탄 마귀한테 절하면 너한테 명예도 주고 돈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우리한테도 지금도 이렇게 우리한테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만국이라는 것이 이제는 이 세상 살면서 돈이 많아지는 것도 천하만국에 속한 거고, 또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천하만국에 속한 거고, 또 이제 높은 어떤 명성을 얻고 유명해지는 것도 천하만국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에 진짜 그런 욕심이 있다면 사탄한테 꾸벅 전하고서 그거를 자꾸 구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은 이렇게 많이 그렇게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뭐 탤런트가 되고 가수가 되고 이런 사람들 대부분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사탄의 그 모든 그 의식에서 이렇게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꾸벅 절하고서 그런 명예를 다 얻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유명한 그 연예인들은 어떠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안 믿기 때문에 지 재량껏 가는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특별히 뽑아서, 왜냐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지옥 가니까 가든지 안 가든지 내버려 둬요. 근데 예수 그래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탤런트가 있다 그래서 노래를 하고 아니면 연기를 하고 이러면서 그 길로 가면은 그런 사람만 더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가 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한테 우리가 공식적으로 절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사탄이 주는 재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돈도 많고 또 이제 뭐 명예도 이렇게 유명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낮아지고 손해보고 이런 삶을 사는 거지,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해서 부러워한다는 것 자체도 그것도 자기 마음에 그 담심이란 욕심이 있어서 동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하만국한테 이렇게 우리한테 돈 많이 줄게 그러면 사탄한테 절하는 것을 이제 여기 오늘 말씀에서 보여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가 자꾸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이 세상 것에 자꾸 욕심내라고 속닥거리는 것이 내 안에 있다. 근데 그것을 내 안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다 보면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은 남이 이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안 갚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있거든요. 돈을 빌려주지 말고 거저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빌려줬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이러면서 그 사람은 막 미워하고 평생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인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돈 빌려주고 그걸 받으려는 그 욕심 때문에 지옥 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육에는 사단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잘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단 마귀를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시험을 열악한 상황에서 가장 최악으로, 육체가 똑같은, 여기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혈과 육을 가졌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혈과 육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40일 굶으시면 똑같이 우리처럼 똑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는 너희들이 이렇게 시험 당할 때 나처럼 해라. 그래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가 육신이 연약해도 그 육에 심겨진 많은 사탄이 있어도 그것을 분별하고 그냥 인정만 하고 예수님처럼 돌이 떡덩이가 되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물질보다는 주님을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비적인 그런 영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어려울 때 빛이 있어야 주님 붙잡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신비한 거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오지만은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오지만은 오직 우리는 보지 않고 죄를 보고 가는 길이다. 오직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빛을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빛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죄를 보여주는 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사단 마귀로 인해서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는데 우리도 똑같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우리도 시험 받을 때 그 시험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욕심을 그냥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오직 빛만 받으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능력은 병 고치는 능력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고치는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에서 병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마음만 평안하면은 그게 또 이렇게 저절로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육만 고치려고 하니까 그냥 자꾸 사단 마귀한테 놀이개감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다. 우리도 영성하면서 시험을 당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은 마귀가 하는 시험인데 그 사단 마귀는 내가 얼만큼 빛이 있는지 진짜 빛이 많으면 사단 마귀가 나를 아무리 시험을 해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기고 보지 않는 거로 이기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봄으로 이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인정하고 대적하라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초창기에는 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는 십자가에서 죽는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마귀를 알아가지만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도 다 됐고 우리가 영성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했으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거 십자가에서 죽는 시험을 우리도 또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받으실 시험은 십자가의 죽음의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이적을 본 제자들은 자꾸 또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내가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 외에는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 외에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사단 마귀는 그 죽음을 예수님도 육신을 여기서 말하는 혈과 육을 가지셨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죽는 거 자체는 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것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특별하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 잔이 옮길만 하거든 옮겨 주시옵소서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확실한 거예요. 변하지가 않아요. 한번 정하시면 하나님은 그걸 꼭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그저 죽겠습니다. 입 다물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자기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은 진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시험은 사단 마귀가 막 조롱을 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처음에 공생에 시작할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적을 베풀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꾸 이렇게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위치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마지막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랬어요. 내려올 수도 있으시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서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거기서 그냥 말없이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니까 그 중에서 뽑혀갖고 많은 사단 마귀로 인해서 시험을 많이 당했잖아요. 재산이 다 타고 그 다음에 이제는 딸아들이 다 죽고
그다음에 그 병이 나고 와이프가 떠나가고 친구들이 와서 비난하고 이런 많은 시험이 바로 사단 마귀로부터 온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온 거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단을 통해서 욥이 진짜 정금같이 나오는 신앙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은 그거를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이 다른 거는 다 통과했는데 자기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자기가 악창이 나갖고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박박 긁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있는가 보다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러면서 정죄하는 마음으로 욥한테 가르치고 타일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기 딴에는 선악과로 자기중심적으로 친절하게 한다고 했지만 욥은 화가 났던 거예요. 화가 나서 막 화를 내니까 그 불만을 이렇게 토하면서 자기가 이제 불만을 토한다는 거는 이렇게 토한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뭐가 그렇게 훌륭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느냐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한테 화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가 친구들한테 화낸 걸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할 때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봐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은 안 보이기 때문에 빛이 비춰줄 때 내 죄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죄를 보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그냥 신비적인 사상으로 마음의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을 이렇게 보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이제는 그것도 수년에서 90년을 살을 때 겨우 죽을 때 깨닫는 게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는 그것을 오늘도 할 때 계속 해갈 때 내가 진짜로 죄인이구나 이거를 이렇게 3일의 흑암 속에서 내가 자기 집에서 자기를 볼 때 내가 저 사람이 죄인인데 자꾸 그러다가 내가 그게 자꾸 남을 이렇게 탓하는 것은 그건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죄인인 거 맞지만 나도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도 그걸 한 거예요. 친구들이 죄인이다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도대체 뭔 죄를 졌냐 그럴 때 화를 내는 그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이 사단이 많아서 나한테 막 이렇게 쌍욕도 하고 이렇게 해도 내 안에 진짜로 사단 마귀의 그 속성이 마음속에 없다면 그 사람이 욕을 해도 나는 욕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욕을 하지 않는 걸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그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늘 보고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욕을 할 때 나는 저 사람을 욕을 하지 않아. 진짜로 안 해. 그러면은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 행동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받는지 안 받는지 본인은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을 때 이제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우리의 삶이 늘 불만족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어둠의 세상이고 이게 마귀의 세상이니까 누구나 다 육체에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불만이 나온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3일 동안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죄 안 지려고 노력했는데 자꾸 저 사람이 밉다는 걸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을 봤구나.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신 게 그게 바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그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내 육은 이제 변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육도 이제는 처음 변한 거하고 이게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변한 거는 또 다른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항상 필요한 게 불만을 통해서 내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욥도 그 과정을 우리한테 보여줬잖아요. 자기가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이 꾸짖으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친구들은 아무것도 죄 안 지은 것 같지만 와서 참견하고 지네들보다는 욥이 더 낫거든요. 근데도 너가 무슨 죄 졌나 보다 하고서 자꾸 지적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은 욥은 하나님한테 죄인인다 해갖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해결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저 친구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그랬어요. 네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정죄하고 나를 가르치려고 했던 그 친구들을, 새 친구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공짜로 기도해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재물을 갖고 오면은 그 재물을 받고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욥의 새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끼리 잘못하는 것도 사실은 여기서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더 이상 아무리 나쁜 짓 해도 나는 미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워하면 내가 죽거든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고 사는 것이 이제는 이렇게 계속 되지만은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나는 기도를 해주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지게 하소서. 저는 기도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룰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용서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내가 그냥 혼자 중보기도해서 저 사람들이 죄가 사해지는 것은 성경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남을 미워했다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말로만 미안하다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갖고 와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욥의 그 마음에 용서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여기서 이제 저를 정죄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아직도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은 그 중에서 제일 낫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된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죄를 보려고도 안 하고 욥보다는 믿음이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욥을 정죄를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네가 용서해주면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미워도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욕하는 사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용서를 해주는 거는 내가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받을 마음이 됐을 때 받겠죠. 근데 나는 용서하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계속 미워한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 행한 대로 이제 갈 곳에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이 시험하는데 그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누가 더 옳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다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고난의 과정, 실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내가 죄인입니다 이 소리 할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정과 욕심에서 만났을 때 육신은 이제는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변하는 거는 내 힘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모셨을 때 내 육이 변하는 거지 주님을 내 정과 욕심의 빛으로 모시지 않으면 내 육은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영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마음에 들어오셔서 또 마음에서 정과 욕심에 비춰줄 때 내 육은 변할 수 있다. 그게 정답인데 사람들은 그 과정까지 가려니까 이제 사실은 그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먼 길이라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빨리 되길 원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그 길이 너무 답답하고 이제 멀다고 생각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조금이라도 주님한테 진실함이 있다면 멀리 가도 나는 가야 된다. 우리가 늦게 가도 나는 가야 된다. 그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 여기서 그랬잖아요. 시험 받을 때 주님께서 능히 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성장하는 과정은 우리가 처음에는 구원받고 그 다음에 첫째 계명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대부분 기독교에서는 그런 거를 가르치를 않는 거예요. 그냥 봉사해라, 기도해라, 선교해라 이런 것만 가르친 거잖아요. 그래서 영이 구원받았으면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라, 첫째 계명을 하라고 가르쳐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한 사람은 이제는 영이 성장되는 그 길에 들어서는데 그 영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게 사단 마귀의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 마귀가 등장해서 나를 계속 이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진짜 잘 사랑하고 있는지, 진짜 많이 사랑하는지 자꾸 확인시켜주는 도구로서 사단 마귀는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보면 정과 욕심에 부글부글대, 그거는 부글부글 된다는 것은 평안이 아니거든요. 그게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에 열악한 상에서 마귀가 있나 아니면 평안이 있나 그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글부글 되는 게 해결이 안 됐어. 그러면은 나는 주님을 진짜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구나. 이런 어떤 그런 지식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구나. 진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고서 죄를 본 사람은 그걸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나를 찔러댈 때 그러면은 엄청나게 이렇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사탄이 찔러댈 때 이 말은 옆에 사람이 나를 받아 할 때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옆에 사람 안에 육체는 사단의 집이고 내 육체도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나를 찌를 때 그게 바로 사탄이 찌르는 거예요. 그럴 때 부글부글 거린다면은 내 속에 사랑이 없구나. 이걸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목적은 시험 잘 받아서 영이 성장돼서 천국 가서 살 준비를 하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내 안에 악한 영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구나. 이게 부글부글 되는 게 있구나. 이거를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그게 마귀라는 것을 끝까지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말은 주님을 붙잡아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첫째 계명을 할 때 그게 바로 주님 바라보는 기도잖아요. 그것을 평상시에 열심히 연습을 하고 열심히 할 때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 그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평상시는 그냥 마음의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사건이 딱 터지면 그냥 정신이 나가잖아요. 그거는 내가 입 다물고 하는 거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입 다물고 죄 안 지려고 하면은 주님 바라보는 것을 억지로라도 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내가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안에 마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안 짓고 그러면서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빛이 있어야지만 사단 마귀가 그 자리에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영에 있는 빛을 본 마음에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마음 문을 열어서 문 두드리실 때 마음 문 열어서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였는데 아직도 나는 또 죄를 짓네? 그러면은 정과 욕심에 또 마음 문을 열어서 또 받아들이는데 그게 바로 내가 친구들의 비난받을 때 내가 불만을 토로하는 걸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면은 3일간의 그 괴로움이 평안으로 바뀌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 들어오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가 제일 이렇게 아끼는 성도가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미국까지 와갖고 나를 좀 무시하는 언사를 할 때 그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없으면 괴롭지 않은데 내 마음에 마귀가 있으니까 너무 괴롭고 너무 괘씸하고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속상하고 막 분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부글부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 3일 동안 너무너무 이제 배반당한 그 느낌으로 괴로웠는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마귀가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공격을 받을 때 내가 부글부글 되는 것을 3일 동안 내가 견뎌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주님 들어오신다. 그게 바로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 마음 문을 열 때 주님이 들어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 뜻대로 생각하고 주님 뜻대로 행동하고 주님 뜻대로 내가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육체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육체는 우리 사탄이 있는 육체잖아요. 그래서 그 육체를 벗어버릴 수 있는 그 길은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늘 인정만 하고 죄 안 지려고 주님께 달려가는 그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죄인인 것을 3일간의 흑암 속에서 무덤 속에서 확실히 알을 때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욥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거든요. 요나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했거든요. 저도 가까웠던 그 성도가 나를 무시했을 때 내가 이렇게 부글부글대고 미워하고 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평안이 찾아오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에 내가 이제 주님을 모신 이후로는 진짜로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일이 와도 오직 주님 붙잡는 것을 통해서 빚만 더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사단 마귀는 시험은 계속 와요. 어려운 환경, 어려운 사건 이런 것들은 계속 오지만 그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 주님 빛만 있으면 나는 견딜 수 있다. 그래서 계속 빛을 더 채우는 그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아야지만 내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셔야지만 내 육이 변할 수 있는 거지 어느 누구도 육이 그렇게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도가 많이 있으면 그 성도들이 안 변하는 걸 통해서 속상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많이 있든 조금 있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 육이 변한 것을 이제 진짜로 보고 싶다면 내 주님을 모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문 열고 주님은 항상 지금도 놓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본 마음의 빛을 받을 때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정과 욕심에서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놓고 하고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가 죄인인 거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아야 육은 변하게 돼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안 변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안 변한다. 그렇지만은 내 안에 주님을 모시면 그때서 변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시작되는 거지 어느 누구도 안 변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그냥 인정하기 때문에 안 변할 거 뻔히 알면서 그냥 상대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진짜 변하길 원한다면 빛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그냥 성도들의 그 템포로 갈 수 있잖아요. 주님을 조금 많이 못 바라보고 입 다무는 것도 조금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로 우리가 진짜로 천천히 갈 수도 있다는 거. 그렇지만은 나도 천천히 가는 사람이지만 끝까지 내가 하면은 주님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는 사탄이 있고 우리 마음에는 내가 있고 우리가 영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이렇게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 빛을 받아서 내 죄가 보일 때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자꾸 그걸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오늘도 또 죄를 졌구나, 또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 육은 변하는 날은 반드시 온다 이러면서 힘과 용기를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죄를 보면 탄식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움직임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어쩔 수 없이 졌다면 내 마음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불안하고 좀 기분 나쁘고 이러잖아요. 그건 역시도 마귀를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으로 빛 받으면은 그때부터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 사탄을 발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를 보는 것을 계속할 때 그게 둘째 계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을 섬길 때 입 다물고 이렇게 섬기지만은 내 안에 부글부글 거리는 게 보일 때 그게 마귀라고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이게 이기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또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우리가 그냥 신비적으로 마음의 기도를 많이 해서 주님을 만난다, 그게 아니에요. 마음의 기도를 많이 해서 주님을 만난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비주의적인 사상에 빠져서 천주교가 이제는 신비로 막 빠지다 보니까 이상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그 책을 보고 따라가는 영성하는 사람들도 자꾸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신비적인 거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겠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빛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빛이 비춰지면 죄를 보기 때문에 죄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정말로 해야 되지만 그걸 통해서 죄를 보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통해서 내 마음 평안하고 우리가 뭐 영원한 어떤 무슨 신비적인 것을 체험하려고 그러면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오직 죄만 보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마귀를 밝히고 또 그것을 대적하는 길은 주님을 바라봐서 대적하는 거지 어떤 뭐 말로 입으로 해서 대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면 막 불안했던 마음도 평안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친 파도가 이렇게 막 주님이 오시니까 잠잠해지듯이 내 마음도 막 불안이 막 일어날 때 주님 바라보면 잔잔해지는 걸 통해서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주님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자꾸 병만 걸려도 덜덜 떨잖아요. 꼭 죽을 것 같이 막 위협이 되잖아요. 근데 그 죽기를 벌벌 떠는 자들에게, 여기서 그러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이제는 해방시켜 주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내가 막 병이 걸렸다고 두렵잖아요. 그게 두려움을 주는 마귀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멸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내가 예수님을 부를 때 그것을 이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 말씀에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고 해도 내가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주님은 도와주지 않잖아요. 믿는 자를 도와주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장성한 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집에 가면은 이제 사단이 있는 것을 통해서 막 나를 찔러대잖아요. 옆에 사람이. 그럴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우리가 내 마음에 사랑이 부족한지 이제 많은지 그거를 자기가 확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이 육을 놓고서 천국에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까지 우리가 내 영에 계신 예수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시면은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건데, 그 모시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오직 모든 정성을 다 예수님을 위해서, 영을 위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전심전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께 나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불평불만한다는 것은 내가 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가면 도와주시는 것을, 여기서 그랬잖아요.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입 다물고 주님 바라보면은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빛을 주시면 우리가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어둠이에요. 그래서 주님 붙잡으면 그 빛은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에 주님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 어둠이기 때문에 주님 붙잡을 때 빛이시기 때문에 물러간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기서 늘 시험 당할 때 주님 바라봄으로 승리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장성한 자로 이제 천국에 주님 오실 때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